신약성경 74쪽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또 우명씨로 하나님 앞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마음을 내게 주세요 라고 무명씨로 하나님 앞에 감사임을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되 먼저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하시고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며 참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은 예물을 된 손길을 축복하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로 인하여 기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말은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지으시고 이제 사람과 이제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손으로 빚으시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생명이 된 후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담이 이 그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지을 때 그들의 그 어떤 개체적인 성품과 이 독특성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하나하나 이름을 지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이 말을 굉장히 존중해서 그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이 말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그냥 헛된 공중에 떠도는 어떤 바람과 같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새기게 되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 영향력을 주는 이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말이죠,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로마서 그 10장 17절이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어의 이 영역에서 볼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이 생명과 이 생기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믿죠.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있지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 임했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완전하게 바뀌었고 신분과 권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맛보며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가 이전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이 현상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의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서 3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이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 등치가 사람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말이. 그런데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이 사람의 고삐를 당기면 당기는 쪽으로 이 말이 고개를 돌리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의 혀를 누가 길들일 수 있습니까? 아무도 길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사실 말로 서로 이 주고받는 이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람과 대화하다가 이 사람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는 것이고, 이 관계가 더 이상 이 사람하고는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관계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결단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인데,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은 천연지판으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많은 이 세속 가운데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판단력이 뛰어나고 그것이 마치 무슨 지혜와 지식의 것인 줄 알고 있지만,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든지 내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사람의 죽은 영혼이 회복되어지며 상한 마음이 싸매지며 그를 일으키는, 그들에게 꿈과 소망과 이 비전을 심어주는 이 능력 있는 이 생기의 말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이 마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시장하실 때 그 먼 곳에 보니까 무화과 잎이 너무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열매가 있는 줄 알고 가봤더니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기를, 너가 이제는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흘려보낸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다 보니까 베드로가 문득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니까 잎이 다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잎이 다 마르니까 오늘 보면 20절에 생각이 난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무화과 잎이 다 말라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대답하실 때 굉장히 단순하게 22절은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예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의 잎이 다 말랐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의문이 생겨서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은 전혀 다른, 정말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아주 단순한 대답인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의 말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은연중에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믿으라, 이 말은 원어상의 의미는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피스티스는 뭐냐? 신뢰를 가진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구하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은 자신의 생각과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의 말은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따라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났다고 갑자기 이 언어가 바뀌느냐? 아니에요. 때로는 의지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속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내 속사람에게 너는 정말 이 부정적이거나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내 영혼은 소생되어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쓰고 자녀들에게는 비전과 꿈을 심어주고 소망을 선포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언어 자체가 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꽃을 봐도 이 꽃의 단점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죠.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의 좋은 장점을 보고 내가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연약한 이 단점의 부분을 보면서 아주 혹독하게 이 비판을 하게 되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정말 소망이 없다,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죄의 날이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소망마저도 이 식어져 가고 끊어지는, 그래서 이 비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믿음 체계가 무엇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귀로 듣고 그의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의 믿음 체계 자체가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리기만 하면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부정적인 말을요, 1시간 내내 커피숍에 가서 앉아서 들어보세요. 머리가 흔들리고 더 이상 말을 듣고 싶지 않고 대화하고 싶지 않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이 언어 자체가 굉장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행을 가도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늘 긴장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자녀를 학교를 보내도 이 두려움, 이 염려, 이 근심 때문에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그 마음 가운데 늘 긴장되고 두려워하는 이런 그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사실 선택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은 그 영의 표현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소망의 메시지를 자꾸 선포하는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만나면 우리 믿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요즘에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가, 주님 앞에 얼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있는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기도하지 않을 때와 기도할 때 그 삶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만나면 계속적으로 정부가 어떠니, 이러니 저러니, 교회가 어떠니, 누구 사람을 집어가지고 그 사람이 성품이 어떠니,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면 사실은 발전 없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시간과 인생을 소모하는 이런 일에 자기 자신을 들여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막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람을 볼 때 항상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소망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현재 환경, 이 상황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녀를 현재 이 모습에서 볼 때 참 말도 안 듣고 그렇게 속을 썩이면요, 참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녀에게 못났다, 못한다, 너는 누구와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창피하다, 네가 제대로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하루, 이틀, 3일, 열흘, 한 달, 2달, 1년 이렇게 듣다 보면 아이들의 이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병신이구나, 나는 바보구나, 나는 멍청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구나, 이런 메시지를 자기도 모르게 자신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고, 이런 아이들은 꿈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결단력이 매우 약합니다. 왜냐하면 결단을 잘못하면 또 혼날까봐, 또 문제가 될까봐 이 두려워하게 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가 누구의 문제인가? 아이의 문제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언어, 그 메시지를 준 부모의 문제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상대방에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볼 수 있도록, 사실은 말을 할 때 먼저 잠깐 목도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소망적인 말을 줄 것인가, 이런 그 부분들을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이지만 사실 이 코로나가 1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 만나고 미자리 교회, 특히 이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요, 한숨이 저절로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미자리 교회니까 월세 내는 거랑 여러 가지 때문에 정말 한숨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 안에 있는 이 재능과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식사를 내가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커피를 사주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줄 때 보이지 않게 굉장히 축 처진 어깨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사람을 볼 때는, 내 자녀를 볼 때도요, 미래를 바라보시는 눈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 현실만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이 현실대로 이 꿈도 비전도 소망도 보지 못한 채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묶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이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가 제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생각의 틀에, 어떻게 내 환경의 틀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다의 그 망망대해를 바라보시면 여러분, 이 대양이 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지평선 너머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 대해를 창조하신 여호와. 여러분, 밤에 하늘의 별을 바라보십시오. 그 별을 셀 수 있습니까? 저희가 어렸을 적에 그 별 세잖아요.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은하계를 딱 만나버리면 더 이상 셀 수 없잖아요. 그 무궁무진한 이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말에 따라서 그 상황이 이 실제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현재 느끼는 이 고통과 환경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신을 저주하거나 묶는 말이나 부정한 어떤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창조적인 이 말, 긍정적인 그 날을 바라보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따라올 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차라리 그 자기의 이 본향, 이 모압에서 살면 다시 한번 재혼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를 따라와 봐야 인간적으로 보면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나오미를 공경하기로 결정하고,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며 어머니 백성은 나의 백성이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나도 그곳에 장사되기까지는 나와 어머니를 분리할 수 없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말하라고 해라, 나 인생은 완전히 쓴물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때 나중에는 그를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고, 또 그를 따라왔던 이 룻에게는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이런 통로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8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백부장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이야기를 하죠. 내 집 하인이 여차저차 병이 들었는데 주님, 내 하인의 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때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에 왔느냐? 그럴 때 내가 내 집에 갈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라고, 절대 오실 수 없습니다. 우리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면 됩니다. 내가 백부장으로서 내 밑에 부하도 있고 내 위에 상관도 있지만 내가 부하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할 때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유대인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거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할 때 그 백부장의 집에 있던 하인이 그 시간에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믿은 대로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아멘. 학자의 귀를
내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말씀들을 내게 해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 귀가 열렸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학자같이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같이 알아듣는 말 한마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마디를 알면 정말 한마디를 듣고 10마디를 깨닫고 그렇잖아요. 한마디를 들으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10마디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운동력 있게 하셔서 이 죄에 대해서 관절과 이 심령을 찔러 쪼개고 남는 이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고 푸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것은 무슨 특별한 사역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 받은 사역자들만 메고 푸느냐 뭐 귀신을 내가 쫓느냐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루에 뭐 20시간씩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시간 나서는 예수로 명하노니 그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것들은 결박을 당하여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명령할 때 나를 보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이 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사실은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를 세워주고 그에게 이 축복이 되는 소망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싸가지가 노랗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자꾸 이렇게 바꿔서 할 때 아이들에게는 보이지 않게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면 내가 능히 지금 이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리라 이기리라 라는 것들을 이 자녀들이 부모의 메시지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 평소에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많이 보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뭐 제가 주일날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52주 동안 52 구절을 계속적으로 암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내어드리잖아요. 그 가운데 반만 1년에 이 25구절씩만 우리가 암송을 한다면요 보통 한 2년이면 한 200구절 암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녹아나고 이 말씀들이 내 신비에 새겨지고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게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묵상할 때 그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과 능력과 비전을 주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무의식 중에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도 어려서부터 그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넌 참 못난이다. 넌 바보 같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듣잖아요. 나중에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너 참 예쁘다. 너 아름답다. 너 멋있다. 이 말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동일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오해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언어는 어느 쪽이십니까? 부정적이십니까? 긍정적이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고 이 소망을 주고 생기를 불어넣고 힘이 되는 이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어떤 의문, 어떤 반문, 이런 것들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당시에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이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던 언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실을 볼 땐 앞이 그냥 딱 가로막힌 이 얼마나 장벽이 높은지 도저히 이 장벽을 내가 허물 수 없다. 장벽을 내가 넘을 수도 없고 이 좌절 앞에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기적처럼 이 장벽이 무너지든지 아니면 장벽을 피해서 갈 길이 열릴 때 이런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 안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옆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믿은 대로 될 것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이 사용되던 언어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사용하니까 이 제자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장벽이 있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기도로 선포하고 있으면서도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라는 이 의문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내 마음껏 명령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를 신뢰할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주님 내 믿음이 없으니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여기는 이런 역사가 내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현재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이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육체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무엇든지 구하는 이 무엇이든지 이제 구하는 단계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맨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는 단계.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을 때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을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제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고플 때 들에 나가면 감을 먹을 수 있도록 홍수를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내가 손으로 따먹지 않으면 그 홍수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약속의 말씀들을 수없이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려드릴 때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 이것을 바로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미래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보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고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때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 앞으로 올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사실 무자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이, 이룰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히브리서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여호와로부터 들은 말씀이 자기 안에서 녹아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낸 것이죠. 그런데 하루 이틀 사이에 1, 2년 사이에 약속의 씨를 주신 것이 아니라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로 이삭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를 이삭도 동일하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또 이삭을 통해서 낳은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오늘날 이 전 열방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모래알같이 믿음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여호와의 말씀은 시간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저희가 믿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듣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에게 적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의 권세,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때 그 무화과나무가 잎이 마른 것처럼 여러분의 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여기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마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한마디 한마디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꾸짖을 때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얼마나 우리의 언어를 조심하고 사용해야 될지, 그리고 내 안에는 부정적인 언어들이 많다면 이 밤에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부정적인 언어, 이 메시지들을 내가 예수님으로 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들었던 이 부정적인 것들이 내 영혼을 얼마나 괴롭혔고 얼마나 나의 자존감을 낮췄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끊어내는 것이죠. 내 영혼 가운데 이 잘못된 메시지를 믿게 했던 너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고 결박당하여 내게 떠나갈지어다. 나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내 편이시며 오늘도 나의 영혼을 깨우시며 내 말의 권세를 주셨고, 정말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기도할 때마다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다. 여러분, 이렇게 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한 것을 받은 줄 여기는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시며,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찬양하게 하시고 여호와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 부정적인 언어, 참으로 소망을 꺾는, 비전을 아버지 무시하는, 꿈을 아버지 멸시하는 이런 언어가 아니라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